반갑습니다. 네. 간사님한테 제가 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어젯밤에 잠깐 생각해보고 어젯밤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지금 슬라이드를 잠깐 만들었는데 리뷰를 한번 못 해보고 왔어요. 시간 안배가 잘 돼야 되는데 시간이 잘 끝나려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잘해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강의를 했는데 뭐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유튜브에 올라와 갔지만 또 그걸 보리라 제가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단기 선교를 경험해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바뀌는 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면서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최소한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공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는 만큼 확실히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짧은 우리가 2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거기 가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제로 달라지는 그 여러분 학생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기도 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강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선교의 전반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꽤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하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계속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읽는다고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옆에 붙으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보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해줘요. 그 사람이 선지자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러니까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다 혼을 내시죠. 아이고 이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많이 가르쳤는데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또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좀 돼 보니까 많이 가르쳐 보거든요. 특히 선교를 요즘 이제 가르쳐 봐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선교가 뭔지를 가르쳐도 선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꼭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제자들과 비슷해요.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편견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이거다라고 얘기해줘도 선교를 못 들어요. 구세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구세주에 대한 편견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세주가 왔는데 구세주가 왔는 줄도 모르고 구세주가 지금 원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성교를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교를 진짜 배우기를 원해요. 네, 편견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놔야 이 성교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진짜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성교라고 할 때 그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반응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딱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아주 쉽게 썸머리, 기가 막히게 한 2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지금도 내가 다 설명한 거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얘기 지금 그대로 다 보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눈에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는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딱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성경이 진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게 구약에서 다 나왔던 얘기였구나.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성경을 썰머리 하신 거예요. 구약이 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성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성교를 구약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 답을 먼저 어떻게 줬지만 그래도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 성교 가는데 지금 성교가 뭔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왔다, 그죠? 성교한다라고 하면 뭐 하는 게 성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맨 처음 답이 나오네요. 내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죠? 꼭 스포된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전한다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앞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얘기죠. 짧게 하게. 오, 다 스포된 것 같은데요, 완전히.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자, 선교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래.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래. 그럼 도대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사실 구원은 이런 모자란 건데. 미안해요. 오늘 슬라이드의 유일한 이 유머 코드인데 시간이 많아야 유머 코드를 좀 넣는데 이런 유머 코드가 안 통하네, 그죠? 예,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구원의 대상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대상을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우리한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의가 왔어요. 이걸 칭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이게 우리한텐 성화되는 게 참 힘들지만 이게 약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딱 찍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 완성돼요. 그런 관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구원의 대상, 구속의 대상이 인류만 있는가요? 만약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성경이 구속사부터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창조. 그렇죠. 성경의 구속의 대상은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만물 창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창조라는 게 이게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창조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는 사단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경은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만약에 이 성경이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서 끝난다면 거기까지를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락하고 나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끝이 나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창조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의 한 배경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요, 이 성교 개념이 왜곡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크리에이터시잖아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세상을 크리에이터 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면 크리에이티브예요. 지금 내가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이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속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자이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거기 계셨어요. 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창조와 구속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삼위일체가 같이 참여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이 구속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요,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타락과 구속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 구속의 대상은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인데 창조의 대상이 곧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나중에 구속을 받을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 식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돼요. 구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대요. 이게 구속의 모델인 거죠. 그죠? 우리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전체를 구속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구속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아주 복음을 축소시키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냐, 사회 선교가 먼저냐, 이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빵이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이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것은 신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예요, 다. 복음은 빵이기도 하고 복음은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요 구속, 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사나 목사님이 아니면은 그 삶이 선교적이지 않아요. 다. 그죠?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선교적이지만 예를 들어 농장을 가꾸는 것도 선교예요. 그죠?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몽골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몽골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몽골이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300만입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면 몽골에 있는 가축은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정도 된대요. 왜냐하면 몽골이 육식을 하거든요. 몽골 사람들도 육식을 해요. 채소를 먹으면 야, 그건 동물이 먹는 건데 네가 왜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네. 평균 연령이 높지 않아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채소를 안 먹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몽골에
진짜 선교를 잘하려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봤을 때 몽골에 선교사를 누구를 보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몽골 땅이 비옥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몽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선교잖아요. 그럼 몽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먹고 육식과 채소를 같이 먹게 하는 것, 이건 선교예요. 그리고 몽골 땅에는 어떤 사람이 가면 선교적일까요? 가축이 3천만이래. 수의사 가야 돼. 수의사가 하는 일이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니느웨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내가 아끼는 사람 12만 명이 있고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나니.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만 살리려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요나의 얘기를 듣고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합니다. 진짜 그래요? 성경을 잘 봐요.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가축까지 금식해요. 인간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관계들을 손상시키고 많이 파괴됐어요. 근데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냐면 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난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을 인간답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인간답게 정착하도록 돕는 게, 그게 선교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복음을 바라볼 때 풀 버전을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풀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풀 버전의 스토리를.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의 풀 스토리인 거죠. 어느 정도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선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하나 질문을 할게요. 선교, 누가 하는 게 선교예요? 누가 하는 게 선교예요? 이건 스포가 안 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 또 다른 의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바뀌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인간이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도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건 아니죠. 이제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인간이 하는 선교, 이걸 언제 인간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령,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근거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이전의 구약에서도 이미 반복됐었어요. 그죠?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왜 동일한지는 이제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선교를 잘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대위임령이라는 게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잘 보려면 다시 우리는 인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의 완성.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갑니다.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타락 얘기했어요. 이 구속사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구속하셨어요. 애굽이라는 이 압제로부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델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또 봤어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올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일을 정말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대위임령을 이제 교회에 맡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교회의 선교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선교해야 돼.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선교가 우리 교회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요, 대위임령이 근거였냐면 대위임령이 근거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스토리가 초대교회가 막 선교하고 나서 쓰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막 쓰이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선교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문자로 이렇게 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선교할 때 그 근거를 뭘로 삼았겠어요? 구약이죠. 구약.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갔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걸 근거로 해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첫 근거는요, 구약입니다. 구약. 우리가 신약에서 때위임령을 자꾸 강조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받은 거지만 그때 초대교회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아직까지 신약이 쓰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선교를 보면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굉장히 막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복음을 이렇게 유대인 안에 이렇게 나눠줬던, 이렇게 딱 가둬뒀던 그 복음이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이렇게 세계적으로 딱 펼쳐지는 그 순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 이방인들에게 막 이제 가만히 막 선교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하면 이거 할례도 해야 되고 말이야. 우리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다가 그거 안 해도 돼. 지금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진짜 이방인들이 막 믿더라니까 이렇게 막 증거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완전한 유대인들이 되도록 개종하도록 바꿔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다 들어요. 바울의 얘기도 듣고 베드로의 얘기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판단해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걸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다 지켜도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거 피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할례 안 해도 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에 보면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흥분했어요. 와, 복음이 드디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그 결정 근거의 말씀을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선교의 근거가 대위임령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 즉 창세기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선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의 근거는 성경 전체예요. 교회의 선교는요,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들의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이 풀 스토리를 알아야지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선교라는 것을 뜻을 한번 볼게요. 이게 선교라는 게 이제 한자로 돼 가지고 우리한테 참 이게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실로아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미시오, 그리고 영어로 미션, 그리고 한글로 선교. 이게 널리 펼선 종교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라는 단어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됐죠. 근데 이게 선교는 쉽게 생각하면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원어적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이게 파견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시오에서
미셔너리,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파견자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무슨 일을 하도록 보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딱 두 가지예요. 부르고 보내세요.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콜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가만히 여기 모아두는 게 아니라 샌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샌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고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게 선교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은요,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앞에 이제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게 샬롬이거든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대로 살면 되는데, 부르시고 보내는데 그 중간에 뭘 하시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해요. 불러놔놓고 바로 보내진 않아요. 얘가 지금 미션을 알아야, 이게 이해해야 보낼 수 있는 거야. 미션을 모르고 떠돌아다니면 진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아마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콜링하셨어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는 게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보내는 곳에서 잘 살아야 제자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이 왜 제자 훈련이 내가 선교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요거는 제가 이주민 선교학교 때 제가 만든 건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중심, 거기가 성전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성지잖아요. 유대교의 성지잖아요. 거기서 사역 안 하시고 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 이쪽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냐? 예수님이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어디로 퍼졌냐면 위쪽 수리아로 퍼졌어요.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전부 다 돌아다니셨어요. 여기가 다 어디냐면 사마리아, 이런 데는요, 우리로 따지면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완전히 적대관계예요.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거기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생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은 정통이 아니고 혼혈이니까 천대했어요. 천대. 이방인이라고. 이 근처도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 다니셨는 거야. 그 우리로 생각하면 중국, 북한, 일본, 이런 유사 문화권이에요. 이런 데를 쭉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철저하게 타문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 훈련은요, 이 단기 선교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타 문화권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네. 응. 물론 요즘은 이제 대구도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대구에 계명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1,700명이에요. 경북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1,500명입니다. 네. 영남대에 1,600명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엄청 들어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칸에 외국인 없는 칸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단일 문화가 너무 익숙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영어가 너무 안 돼요. 참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보다. 아닌가요? 우리가 카만 수련회가 기대가 되나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가 지금 답답한가요? 근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끼리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글로벌 세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선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만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과 그분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간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인간 대접하는 거고 그 속에 복음이 있다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짧은 2박 3일 동안 그게 선교입니다. 그 친구들이 엄청 도전을 받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도 많이 봤어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와서 더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런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살았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건 선교 훈련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 생성된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 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선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역은요, 전 영역이에요. 내가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누가쌤들은 가서 진료를 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료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팀으로 짜서 이제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인사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 거기서 다 결판 나버려요. 막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환대하지 않고 줄 똑바로 서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복음은 끝나버렸어요. 이거 왜 줄을 안 지키냐고. 이 문화가 엉망이라고, 이 캄보디아가. 아니 사람들이 줄을 딱딱 서야 되는데 줄을 안 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복음은 끝난 거예요. 어른들은 가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이게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인도인가 어딘가 공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글을 써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줄을 안 서요. 이게 공항에서 자기가 티켓팅을 하고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안 서고 사람들이 듬성듬성 막 서 있더래요. 근데 이게 내가 줄을 앞에 서서 해버리잖아요. 그 모르는 거지. 이 사람 왜 줄 안 섰지? 안 바쁜갑지? 그리고 내가 하잖아요. 내가 새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라인 문화가 아니고 공간 문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여기가 이 정도 사람 되면 다 안 돼요. 누가 먼저 왔는지. 이해돼요? 자, 내가 왔어요. 내가 왔는데 요 3명만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서 있어도 돼요. 요 3명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 내 차례예요.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왔어.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다 지나고 내가 하는구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이게 공간의 문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줄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줄을 안 서면 우리 문화를 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선교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안 선다고 해서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잘 그거를 줄을 서라고 하기보다는 의자를 놔두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하면 우리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저 사람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가서 하는 모든 것은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짓고 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막 떠들고 이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들을 이제 잘 보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 증거문을 복음을 전할 그 제시문을 또 만들어서 옆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선교에 있어서 뭐 어떤 개념, 이제 이거 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선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교적인 본문인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말씀이 되게 많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열방 종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요. 자, 실제로 이 누가복음, 자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와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하지 않고는 온전히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선교의 모델은 이제 우리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돌아다니는 곳곳에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복음서를 찾아보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왔어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완전해요.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모호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경은 명확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통치권이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통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는 그 이상으로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다 읽지 않을게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요. 네. 자, 이 열문화 비유예요.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해를 했어요.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2000년이 왔죠. 근데 우리도 지금 곧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진짜 곧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가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 진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야, 나 갔다 올게, 너 잘 있어, 이게 아니라 열 문화를 주셨어요.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열 문화를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당기선교 강의할 때 그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똑같아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열 문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사하라, 이거 가지고 장사해 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시 왔을 때 내가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하였으니 네가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너 잘했어.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한 문화가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내가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싸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와서 엄청 혼낼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수건에 꽁꽁 싸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야, 이거 내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어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나중에 이래 될 수 있다니까. 아니 주인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뭐 하라 했는지 내가 몰랐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그냥 요거 갖고 있는 걸 잘 지켜야 되는 줄 알았대요.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를 쓰라고 준 거예요.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열 문화로 장사하라는 말은요, 열 문화를 쓰라는 거예요. 문화를 갖고 수건에 싸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나를 왕으로 취급 안 하는 놈들은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시겠다.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했냐. 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네 달란트대로 네 사명대로 살아라.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뭘 정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차지하라가 핵심이에요. 이 차지한다는 말은요, 내가 차지해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통치권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 의료사회 가운데 주대심이 선포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캄보디아의 의료사회 가운데도 주대심이 선포되도록 해야 돼요. 열 문화, 10달란트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하면요, 사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을걸요? 그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해요. 그건 정말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황당할 거라니까. 나 하나님 계신 건 알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자, 무엇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총체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매력이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는 좀 특별해야 좀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제가 가정의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가정의학과 전공을 했는데 이 가정의학과가 총체적인데 얕아요. 그래서 여 가면 이걸로 무시당하고 저 가면 저걸로 무시당해요. 그죠? 힘들어요. 내과쌤하고 얘기하면 내가 내과의 그 깊이에 안 된다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것도 내가 다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해서 제너럴라이즈는 됐는데 스페셜라이즈는 되기가 어렵죠. 나는 전반가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총체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총체성을 잃고 전문가가 되면 오류를 범해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전반가가 되기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가 되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힘들죠. 전반가가 되면서 전문가가 돼야 돼. 되게 어려워요. 글쎄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죠. 내가 내 일에서 전문가로 살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제너럴라이즈 하기도 좋고 스페셜라이즈 하기도 좋아요. 성경 말씀을 내 영역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내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게요, 세상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전문가가 돼요. 그런 요즘 제가 고민들을 해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세계복음화는요,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가,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자꾸 축소시키면 안 돼요. 구속사로 요약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풀 버전의 스토리를 갖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전하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로잔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이해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와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불순종했는데 다시 회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할 수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악을 행해요. 그래서 제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아주 잘 알아요.
자녀 양육을 해보면 악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불순종은요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순종을 세계관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없는 사람에게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선교지에서 교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순종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복음은요 굉장히 자기 변혁이에요. 자기 변혁이 먼저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여기 분명히 나와요. 복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부터 3장도 복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복이 나오죠. 복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나오죠.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예전에 해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믿었다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도 계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도 계셨어요. 이제 완성하실 그날에도 이미 계세요. 이미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십자가도 안 오셨잖아요. 왜? 그걸 이미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제 얘기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위임된 일이기도 하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온 세계로 보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보내졌냐면 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 선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보내심을 받을 거예요. 자, 온 세계로 나가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되는지 이제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복음의 풀 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풀 버전 스토리는 구속사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요, 창조에서 창조의 완성이 풀 스토리예요. 우리의 선교는 창조에서 창조로, 창조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 통치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에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아직도 그 선교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는가요? 우리 속의 오해는요,
선교라고 할 때 그건 선교사가 하는 거지 라는 오해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뭐 그건 뭐 내하고 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공부가 더 지금 바쁜데 지금 난 연애가 더 급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복만 받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준다는 말씀은 좋아요. 선교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복과 선교는요 동일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이 구속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크가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는 건데요. 이 복이 행복입니까? 네, 행복도 복이에요.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오해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얻게 하는 통로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 가정이 받은 거예요. 복만 받은 게 아니고 복과 사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사명도 물려받은 것이라. 복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을 받았다면 사명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나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아직도 헷갈려요. 네, 뭐 의도가 있는 질문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받을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으면. 근데 우리가 더 뭔가를 자꾸 더 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죠.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죠. 복이 더 받고 싶으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고 복을 전하라는 사명을 모두 받았어요. 동의하시죠? 예,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미시오 데이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인생에 돌을 던지고 싶어요. 쌤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내 나름의 플랜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지금 돌을 던진 거예요. 그건 네 플랜이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네. 그게 선교라고요. 이번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적어도 선교가 뭔지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제가 단기 선교 강의 지난번 강의 안 들으셨다면 그거는 좀 더 단기 선교에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 알고 가세요. 선교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인원이 가요. 사실 제가 교회 선교를 많이 디자인하고 교회 선교를 많이 이렇게 보내거든요. 교회 선교는 20명을 절대 넘지 않아요. 네.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그렇게 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30명 넘고 한 40명 넘고 우리 옛날에 많이 갈 때 얼마나 냐면 70명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우리 버스 2대 가지고 막 모자라 가지고 본고 한 대 더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30명 넘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오늘 1박 하는 이게 뭘 이런 걸 왜 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재밌게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를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돼요? 내가 다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당기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더 선교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같이 못 갔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